선생님이 책을 한번 훑어주셨어요. 책을 이제 훑어주면서 이해되는 건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지나갔고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약간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듯한 음, 인상도 있지만 대체로 선생님이 그래도 선생님 개인으로서는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리비도는 뭐예요, 선생님들? 정신성에 있는 에너지? 그래, 그래. 에너지. 에너지, 선생님. 에너지, 힘, 이런 파워, 이런 것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안 보이죠. 그냥 우리는 리비도를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가시화된 상징을 보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원형은 눈에 안 보이죠. 원형은 형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 그러나 그 원형이 어떤 상징으로 드러나서 어떤 형체를 가졌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서 그 형체를 보면서 그 형체에서 느껴지는 리비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치? 음,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형체로 드러난 것 뒤에는 항상 원형적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는 원형적 속성이 있고, 그래서 리비도가 있다라는 음,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가시화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죠. 음, 그래서 리비도의 변환, 그래서 아까 곽재현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불꽃, 뱀,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는 그거를 이제 어떤 상의 변환인데 우리는 그거를 리비도의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기운에 따라서 상이 변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태양하고 유사하게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내면의 빛. 그죠? 내면의 빛. 불이 확 지펴지고 불이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뭔가 어떤 생명도 느껴지고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빛이 점점 없어지면 마치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든다. 내면의 빛이 사라진다라는 느낌으로 아쉽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건 이겁니다. 이건 생명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인류가 그렇게 느꼈던 것이 그대로 우리도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 불을 보고. 이것은 불꽃이죠. 어딘가의 중심에 무슨 전체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타닥타닥타닥 하고 불꽃들이 막 올라와요. 이걸 우리는 시몬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전체 존재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시몬들, 거기에서 파생된 불꽃들, 그리고 이 시몬, 불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체, 중심, 그리고 태양, 이런 태양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투사한 거죠. 그러면서 인류가 그렇게 태양을 통해서 그 신적 존재의 전체를 느끼는 거죠. 전체의 어떤 에너지, 힘. 이거를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내면의 빛. 아까 그런 빛을, 그 불꽃 같은 것들을 내면의 빛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고, 태양 전체를 나의 내면의 빛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비도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것이고, 그리고 태양은 보통 모성 쪽보다는 부성이죠. 그래서 그 근원으로 내려가면 아버지 신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신 항상 나오죠.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버지 이마고에 대한 그런 이제 관념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대해서 이집트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태양이 이렇게 떴을 때는 태양신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집트는 태양신 레를 섬겼잖아요. 그 태양신이 보이고,
태양이 이제 밤에는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양이 이제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은 그 태양신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온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인된 인류의 어떤 그런 각인된 관념들이 있고 그래서 빛으로 시몬이 떠다닌다라는 이런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 이런 얘기를 했죠. 존재 자체로서가 아니라 관심에 의해 어떠한 전체적 존재가 출현한다는 생각.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불꽃 하나하나 존재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불꽃을 보면서 우리는 전체 태양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존재가 출현한 거죠. 불꽃 하나만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꿈속에서 나에게 어떤 그 인격이 나왔어. 어떤 인물이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해서 원형적 리비도를 느낀다라는 것은 그 인물을 통해서 전체 신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의 어떤 그 불꽃으로의 일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인들 어떤 이제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이 간데 신이 나를 이토록 하면서 그쵸? 그래서 큰 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죠. 나는 불현듯 그가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내 심장 중심부에 그는 순한 원을 그리는 태양의 빛과도 같이 나타났다. 이런 고백도 있고요. 또 미트라스 제레에서는 어, 곧바로 너는 다섯 첨들을 지닌 무수한 별들이 온 창공을 가득 채우며 태양윤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쫙 쏟아지는 그 태양의 빛이라던가 별들이 내려온다던가 이런 관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니체도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별 이미지 하나가 반짝거리며 나를 향해 서서히 내려앉는다. 이렇게 이제 니체의 문학적 환상과 그 미트라스의 그 사제의 상황의 어떤 그 신에 대한 관념으로서의 유사성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센드 짠 반인반수죠. 반인반수의 이미지인데 이건 말하자면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동물적이라는 거죠. 아직 훨씬 더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그 아까 니체가 별 이미지 하나가 이러면서 이 내면의 빛은 태양, 불꽃 또 별하고도 또 이렇게 이제 또 변환, 리비도의 변환으로 그 신의 이미지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별은 이렇게 반인반수의 이미지를 별하고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별자리잖아, 선생님. 그죠? 별자리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게 되면은 길가메시가 엔키두라는 존재를 만나기 전에 꿈을 꾸는데 커다란 운석, 그러니까 별이 쿵 하고 떨어지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 엔키두를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꿈인데 길가메시 왕에게 있어서 이 엔키두는 처음에 동물같이 살았어요. 그 숲속에서 사냥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음식 먹고 샘가에 물 마시고 이렇게 동물같이 살다가 길가메시에게 온 존재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엔키두를 길가메시의 또 다른 자아, 동물적인 어떤 측면,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측면, 그리고 또 그림자적인 측면 이러면서 이런 그 원형의 이름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쌤들? 그러니까는 한 개인에게 길가메시를 한 개인 자아로 본다고 하면은 엔키두는 하나의 시몬이고 하나의 불꽃인 거죠. 그 원형적인 속성,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길가메시가 개성화 과정을 자기를 실현하려는 그 과정을 갈 때 함께 동반해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우리의 이제 그런 인격들이 드러날 때 시몬이 드러날 때 원형적인,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내면의 빛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별은 또 그
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일곱 손가락의 별 모양, 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걸 볼까, 쌤들? 이 가운데 전체라고 할 수 있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빛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별자리로 신의 이미지를 좀 투사한, 그렇죠. 그래서 별자리는 다 신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은 신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느껴볼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 제가 그 별자리를 보여주는 대신 시몬이 우리가 가시화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측면을 보여준다. 이건 어떤 남성이 칼을 들고 이제 공격하는 꿈. 남성의 어떤 존재들이 여성들 꿈에 자주 나타나곤 하죠. 도둑, 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존재들. 이런 존재가 그 시몬의 어떤 그 인격화돼서 이제 이렇게 가시화돼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에게는 이런 태양 그리고 내면의 빛이라고 하는 원형적인 리비도가 그 힘의 리비도를 가지고 있는 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 같은 경우 이제 꿈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구체적인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공격하는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분화가 덜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에 대한 이게 정감이죠, 정감. 공격자로 느끼는 그 두려움, 정감. 이것이 정체를 모를 때는 이렇게 좀 시몬이 무섭게 나타나요. 그 정체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드러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드러나겠죠. 어떤 때는 저렇게 강도처럼 드러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대통령처럼 드러나고 그죠? 그래서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꾼꾼이의 어떤 개인의 그 경험, 태도하고 관련지어서 다 그 시몬들이 옷을 입고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쌤들. 조금 더 구체적인 상으로 이제 드러났을 때 대표적인 상이긴 하지만 누구의 꿈에 대통령이 드러나고 또 나의 꿈에 대통령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이제 공통적인 해석을 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그 속성, 원형적인 힘 같은 거는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그 객체에 대해서 같은 해석이 나오지는 않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빛과 심혼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봐도 될 것 같아요. 내면의 빛과 심혼. 내면의 빛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일단 신적 속성으로서 융은 이제 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적 속성에 더 가까운 그 태양의 변환의 다양한 그 상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니체는 봉화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심호는 바로 이 불꽃이라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뱀, 메르쿠어의 뱀, 뭐 용과 뱀, 도롱뇽 이런 것들 이제 변환, 리비도의 변환 이런 것들은 에너지의 변환 과정인 거죠. 심리적 변환 과정.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태양 하나에서 다양한 그 리비도의 변환처럼 다양하게 그걸 신격화시키면 신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일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태양신 레와 이집트는 동일시했다라고 한 걸 보면 이 말이 이제 곧 그거죠. 결국은 수많은 그 신적 속성들은 결국 하나에서 나왔다. 전체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단순화시킬 수 있고 합일시킬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의 전성기죠. 그때에서 또 로마로 넘어가던 그때에도 이런 다신주의에 대한 통합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융이 설명을 해주고 여성신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있었는데
뭐 천상의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역사가 헤로도트도 이제 이런 다양한 신을 통합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고 자, 이랬는데 우리가 어, 정반합의 원리 같아요.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또 개인의 정신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는 이렇게 수그러들죠. 그러다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가 다시 위로 올라와서 또 이렇게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폐지시킨다 어쩐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학생들이 인권이 없어갖고 맨날 당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교사들이 너무 당하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도 나타나고 하니까 이 인권 조례를 다시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과하게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새롭게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신적 리비도의 속성, 그러니까 이 말은 원형을 얘기하는 거죠, 원형. 전형적인 신적 리비도의 속성을 보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공통적인 걸 본다라는 거죠. 미트라스와 헬리오스. 미트라스에서 파생된 헬리오스라고 하죠. 젊은, 마치 이제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미트라스가 주신이고 그 헬리오스는 그 아들격 되는 어떤 미트라스의 어떤 젊은 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이 미트라스는 이교죠, 이교. 이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징들이 유사하게 나오는 것은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 원형은 초월되어 있는 것이니까 전형적인 것이고, 그래서 보면 황금, 금, 뭐, 진홍빛 외투, 피해 적신 옷, 번개, 뭐, 검, 이런 식으로 유사한 상징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 그 제 내담자의 꿈을 잠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 꿈을 보게 되고 여기에 대한 내가 이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분석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꿈인 거예요.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새롭게 자신의 길을 좀 가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두 딸이 있는데 조금 더 어린 딸. 첫 번째 딸하고는 감정적인 교류가 안 되고 두 번째 딸하고는 좀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는 딸이에요. 근데 그 어린 딸이 이제 꿈속에 같이 나와가지고 위험한 길을 지나서 동굴을 지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두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왔던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그 딸 아이가 신발 예쁜 구두를 신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는 황금색이고 하나는 붉은색이었대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유, 왜 짝짝이 신을 신었을까? 같이 이렇게 잘 맞췄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예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황금 신하고 붉은 신과 같이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때 이 신적 리비도의 속성으로서 좀 들여다본다면 뭘까? 황금은 개성화 과정의 자기 실현의 어떤 그 목적지 같은 그거잖아요. 황금은 그쵸? 연금술에서도 금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호문클루스처럼 황금은 향해 가는 어떤 그 방향을 보여준다면, 개성화 과정을 향해 가는 방향을 보여준다면, 이 붉은색은 짝짝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결국은 태양의 속성에서는 황금과 이 붉은 것과 같이 같은 속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미트라스에서는 진홍빛 외투, 그 요한묵시록에서는 피해적 신옷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붉은 거죠. 그래서 옷에 피가 묻었다, 진홍빛 외투다 이런 면에서 신의 희생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개성화 과정의 길에 걸어갈 때 그 목적지는 황금이지만 항상 옆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자아의 희생도 있을 테고
거기에는 시몬의 희생도 있을 테고 같은 그런 게 같이 있으면서 이제 걸어가는 길에 대한 어떤 상징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공부하면서.